네, 오늘 제목이 성령 강림 뒤 교회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는 분들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저는 너무나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한다는 걸. 아마 오 집사님도 그런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고 있느냐? 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데요,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왜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다린, 또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또 그 뒤에 교회사 속에서 살아서 말씀을 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원했던 대부흥을 주시겠다, 성령 강림을 허락하겠다, 그것을 어디에?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온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구하는 사람들, 너희들 교회에 대부흥을 주고 성령 강림을 내려주고 온 세상을 새롭게 쇄신하겠다. 제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고 분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왜? 이 교회가 성령을 받는 그릇이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흩어졌다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120명이 그 자리에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지요.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그 자리를 피했다면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주셔야 된단 말입니까? 흩어져 버린 사람들 어디? 누구에게? 그래서 그 120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님을 받을 그릇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디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보내주겠다. 이 구하는 사람들 교회가 성령님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와 싸움을 붙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링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금 링에 올라와 있습니다.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느끼는 이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이 살이 떨리고 있습니다. 온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주여, 주여, 제 영혼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제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산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주여,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 이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같은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벌써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말해놨습니다. 또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세에 큰 부흥을 주겠다, 큰 쇄신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들은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보았습니다. 그들은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일을 보고 이미 말해놨단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용서받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지은 죄들 하나님께 고백드렸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때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받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성령이 오시는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이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치 제가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마치 제 영혼이 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불 속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보다 수백 배 혹은 1000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강력한 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애가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온갖 저주의 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온갖 두려움들, 죄악으로 인해서 회개했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그 죄의 저주, 죄의 잔재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확증을 그 시간에 주실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은 죄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지은 죄들도 용서했다는 확증을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했습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그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총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교단이라는 게 딱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전부터 신사참배를 부분 해오다가 이때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통과시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날이 1938년 9월 9일인데요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 날 그 자리, 평양 그 자리에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에. 그래서 저기는 우상을 섬기는 공산주의라는 해괴한 사상에 묶여서 김씨 일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그루터기처럼 남겨주셔서 계속해서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나를 만족시키려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육체의 길로 왔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는 지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상숭배를 하자고 결의한 그 10년 뒤에 정확하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에 내가 분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서 그동안 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단이 회개했고요, 교회가 회개했고, 어느 집회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확증, 그 확증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그때야 깨달을 겁니다. 그때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과는 다른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코이노니아를 교회가 이루겠습니다. 교단이 다르더라도, 교파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사도신경을 믿는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교제를 나누고 형제를 나누는 일이 그때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열도 아주 깊은 죄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이식이 됐습니다. 카나다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 또 교파와 교단이 다른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로 간에 교파와 교단이 다른 배경, 다른 신학 배경, 신앙 배경, 거기에다가 서로 간에 경쟁을 했단 말입니다. 선교를 경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력이 서로 생기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점차 한국교회의 불효를 낳는 원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교파와 교단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인정하는 형제를 나누겠다, 고인우냐를 이루겠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을 형제로 맞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그때야 가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형제가 된 다음에 같이 구원사업을 벌일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한 구원사업을 벌이고 저 북한을 위한 구원사업을 벌이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위한 구원사업을 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불을 주시고 이 나라에 교회를 새롭게 하신 후에 북한 사람들을 또한 새롭게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겠다.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 구원사업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뜻을 주신다면 우리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와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 교회를 막는 악한 영들과 싸워 주십시오.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대략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털어내고 그동안 우리가 죄를 고백했던 것들을 드디어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받을 거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다. 그 다음에 2번째,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코이누냐, 형제를 나누게 될 거다. 또 그렇게 된 다음에는 비로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구원사업을 전 세계에 벌릴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오신다 하더라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손을 모으시고 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 설립해 주십시오. 같이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